이제 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있는 성경은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다 찾으셨나요? 네, 아멘. 네, 저의 성경으로는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23절. 네, 괜찮아요. 야고보서 찾기가 사실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많으니까는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저의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23절. 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예,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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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동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앞에 화면이 이상하죠. 이제 교회 예배 시스템을 바꿨는데 선 같은 것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깔려 있는 선 같은 것들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선에 문제가 있는지 뭔가 신호가 잘 안 잡혀서 앞에 화면이 그러니까는 이해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동무.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동무. 아멘. 한동안 아이들 이름을 짓는데 뭐가 유행이었냐면 순 우리말로 아이들 이름을 짓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마 인생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이들 이름 짓는 것이었을 텐데 한동안은 순 우리말로 어떻게 지었느냐? 아이들 이름을 하늘, 바다, 가람. 여러분 가람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가람이 옛말인데 뭐의 옛말이냐면 강의 순 우리말 옛말입니다. 가람, 그다음에 뭐 마루,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 이름을 짓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까지 고려해서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트인 하늘, 트인 바다. 성이 뭘까요? 트인 하늘, 트인 바다. 성씨 탁씨예요. 그러니까 탁 트인 하늘, 탁 트인 바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 우리말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인데 쓰지 못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무라는 단어입니다. 동무.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북한 공산당 때문에 이 아름다운 말을 쓰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동무라는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는데 왜 친구라는 한자어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탄하시더라고요. 동무란 순 우리말로 벗, 친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동무가 있다는 것, 길동무가 함께 한다는 것, 어깨동무할 벗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도 동무, 곧 벗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구약에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동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할 나위 없이 친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럽지 않나요? 하나님과 동무가 되고 벗이 되고 그 하나님과 우정을 쌓아가는 신앙이라는 거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정을 영어로 friendship이라고 합니다. friendship.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friend, 친구라는 단어하고 ship, 배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게 뭐냐고요? 친구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것, 이게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우정이란, 친구란, 벗이란, 동무란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인 것입니다. 마음과 삶을 함께 나누는 자가 우정, 동무, 벗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동무라는 칭호를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남자다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팔았습니다. 2번이나 팔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인내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덜컥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동무라고 하실까요?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보면 23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우정의 기본은 믿음입니다. 친구 사이에 믿음이 없다면 친구가 아니죠. 나도 믿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정도로 믿었습니다. 대책도 없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요 아브라함 하나님 믿고 떠납니다. 땅 한 평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그동안 못 낳을 뿐만 아니라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드리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도 믿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 친구 사이에 믿을 수 있나요? 제가 윤수정 집사님한테 집사님 집 팔고 떠나세요. 그냥 훌훌 떠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집 파실까요? 여러분 있는 재산 다 바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바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요 그런 말 하면 이런 미친놈을 봤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건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팥으로 콩을 쓴다고 해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믿나요? 혹시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금세 얼굴이 불편해지지 않나요? 삶이 어려워지고 인생에 공고한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혹시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내 입맛에 맞으면 할렐루야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놀렐루야인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무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이거를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벗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눈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동무되는 비결입니다.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동무되는 비결은요, 여러분 동무는 벗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입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사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예수님,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구원자로만, 십자가에 달려 죽음당하신 그리스도로만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안 보이면, 못 보면 괜찮은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만 있나요? 들립니다. 로마 군병들의 채찍 소리가 들립니다. 그 채찍 소리에 따라서 아들 예수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소리도 들립니다. 망치 소리 들립니다. 쾅, 쾅, 쾅. 그 망치 소리에 따라서요, 아들 예수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는 소리도 들립니다.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찢어놓는 소리가 그때 들렸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주간 때 한번 그런 얘기 드렸죠. 십자가에 달리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요,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헐떡헐떡 숨을 쉬려고 하면요, 소음이라도 숨을 쉬려고 몸을 움직이면은 이 양손과 양발에 박힌 못 때문에 더 처절한 고통과, 그리고 찢긴 그 등어리의 살이 나무에 긁혀서 처절한 고통이 온몸을 서스라치게 놀라게 만듭니다.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을 쉴 수 없고, 숨을 쉬려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요, 온 사지에서 처절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처절한 숨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너무너무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소리를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날 누가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예수를 쳐다보고 있는, 듣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골고다가 하나님께 얼마나 처절한 고통의 장소인지 누가 알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린 몰라요. 왜요? 자녀를 십자가에 내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자녀를 죽음에 내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고통을 느꼈거든요.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이 달린 그 골고다 언덕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모리아 땅의 산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같은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골고다 언덕에 오르게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아브라함은 번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번제물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아요. 왜요? 한 번도 양을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번제물은 칼로 아들의 배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로 아들의 각을, 온 몸의 뼈 마디마다 각을 뜨는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텐데 아브라함은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종 2명과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산으로 나아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요, 종 2명을 산 아래 남겨둡니다. 그리고 아들과 둘만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의 등에는요, 불을 피울 나무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손에는요, 불과 칼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칼은요, 히브리어로 마켈레트라는 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켈레트. 이 칼은 굉장히 크고 날카로운 칼입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쓰는 칼하고 정육점에서 쓰는 칼하고 같나요? 다르나요? 달라요.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마켈레트라는 칼은요, 어디에 또 나오냐면 사사기 19장 28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죽은 시신을 12토막 낼 때 쓰였던 칼이 이 마켈레트라는 칼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 칼을 지금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요, 단칼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번제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앙이 있으니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는 넉넉히 감당할 일이었을까요?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면요, 이날 모리아 땅 산 위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장소에서 두 아버지가 울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될 수 없는 슬픔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위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을 압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압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나의 벗, 나의 동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정의 힘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동무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동무가 있습니까? 말 못할 아픔까지 함께 나눌 벗이 있습니까? 내 속을 다 보여주어도 괜찮을 그런 절친이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현대에는 영적으로 소외되었고, 관계적으로 고립되었고, 정서적으로 고갈되었고, 신체적으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합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나 홀로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빠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홀로 눈물을 흘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요? 너는 나의 동무라고. 뭐라고요? 너는 나의 친구라고.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나의 동무야. 예수님과 우리가 동무인 것 믿으시나요?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벗이고 친구고 동무인 것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동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나의 눈물을, 나의 고통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환경을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동무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의탁하십시오. 예수님께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얼굴 들어 태양을 보라. 그러면 그림자는 뒤로 물러갈 것이다. 참 멋진 말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얼굴을 들어 태양을 보라. 그림자가 뒤로 물러갈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인생 앞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어떤 문제의 그림자가, 어떤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그 그림자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 고난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얼굴을 들어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뒤로 물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정이란 프렌드십, 한 배를 타고 있다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동무라고, 친구라고, 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배 함께 타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인생의 풍랑이든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동무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절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우정을 나누었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절친되기 원합니다. 그거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그거 진짜 바랄까요? 혹시 예수님보다는 돈과 친해지기를 더 바라지 않나요? 여러분, 파란만장이라는 말 아시죠? 파란만장. 인생에 굴곡과 고난이 많은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파란만장이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 아시나요? 파란만장이 무슨 뜻이냐면요, 돈 1억 원이래요. 파란색 10,000원짜리가 만장이면 1억 원이야. 그 파란만장을 좋아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란만장 좋아하다가 진짜 인생 파란만장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란만장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과 친해지는 여러분과 저, 그것이 우리의 소원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한 여성 교사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 읽고 딱 느낀 한 줄 평이 뭐였냐면요, 이 여성 교사님은 하나님과 참 친하구나, 이거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참 친하구나.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책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느껴지는 딱 하나, 이 여성 교사님 정말 하나님과 친하구나. 부러웠습니다. 부러웠어요. 또 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는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급적이면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면 가급적이면 잘 안 들어요. 정말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듣지 잘 안 들어요. 대신 잘 안 들어보신 목사님들의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려고 노력합니다. 듣다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어떤 분은요 정말 마음 따뜻하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유창하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말씀을 깊이 있게 다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부럽고 닮고 싶은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친해 보이는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 보이는 목사님. 파스칼이 인생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인생을 세 종류로. 첫 번째,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두 번째,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 세 번째,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 이렇게 셋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파스칼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나님을 탐구만 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친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소원이 많겠죠. 하나님께 바라는 건 많겠죠. 그런데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이주연 집사님은 참 하나님과 친해, 그런 말 듣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첫 번째, 소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을 소원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인디언 청년이 뉴욕에 사는 백인 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둘이서 막 자동차와 사람이 붐비는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인디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도시에도 귀뚜라미가 있나 봐.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인 친구가 말합니다. 무슨 이런 도시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하자 이 인디언 친구가요 그 백인 친구를 데리고 길모퉁이 한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인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는 시골에 살아서 귀가 밝은가 봐. 그때 인디언 친구가요 호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서 길가에 또르르르 굴립니다. 또르르 굴러가다 멈추는 순간 길을 걷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 동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 꼬맹이가 그 동전을 들고 좋아합니다. 그때 인디언 친구가 그 백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귀가 밝은 게 아니라 당신들 귀가 어두워진 거야. 문제는 관심사라고. 뭐라고요? 문제는 관심사라고. 인디언 친구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심사가 돈에만 가 있기 때문에 돈 소리가 들리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무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소원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무는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대전에 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만난 친구예요. 군대에서 만났으니까요, 여러분 전우회로 똘똘 뭉친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군을 제대하고도 만났어요. 제가 대전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 친구가 인천 올라와서 만나기도 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거리가 멀어진 거 어떻게 될까요? 점점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점점 못 만나니까요, 전화하는 횟수도 점점 줄더라고요. 안 보면 멀어집니다. 안 보면 멀어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면 하나님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벗되고 동무되고 싶다면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압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하나님 자주 만나는 길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지 하나님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하나님과 친했던 인물들 자세히 보시면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다윗 시를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노래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보다 더 많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 모세보다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르다가 주방일을 하고 있을 때 마르다는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얼굴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디 남자들 모임에 여자가 그것도 가장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주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주 만나십시오. 하나님 자주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제일 좋아해요. 성령님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 예수님과 벗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절친으로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소원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동무라고 불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동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절친, 하나님의 동무, 하나님의 벗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동무라고, 너는 나의 벗이라고,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진실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동무, 하나님의 벗 되기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사랑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과 우정의 힘을 나누는 벗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